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833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땡스기빙 잘 지내셨습니까? 온 가족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비전 예배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대강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귀한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청년이 돼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을 키워주고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고마운 은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찾아오고 또 이렇게 위로가 찾아오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와 그분 사이에 맺어진 관계 때문에, 함께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이야기들 때문에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역장 한 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세요? 자녀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는 아주 조금 하시고 금방 끝내시더니 자기 동역을 돌보시는 동역장 칭찬만 그냥 부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신지, 그 동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분인지, 또 믿음의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도전받고 그분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는 그 동역장님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구나, 그런 사람으로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모두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하고 힘을 주는 소망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을 때,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따스함이 있고 그런가? 아니면 또 그냥 밋밋한가? 그런 걸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랬는데,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일상의 흐름에 이렇게 파묻혀서 예수님의 이름이 감동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질문 좀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별탈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간절하고 소중하게 고백되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주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용서가 너무 필요한 사람, 인생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역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목사님이시고 예전에 제자인가 팬인가 하는 책을 쓰신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이 표지가 아주 빨간 책이고 눈에 확 띄는 책이라서 그 책을 이렇게 집어들고 내용을 보다가 참 이 책에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좀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카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한 가지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빈칸이 앞에 딱 있고 뭐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올라간 이후에 그 몇 시간 안에 그 수백 개의 답글이 그 밑에 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답들 안에는 그 각 사람이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금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진지하게 다가오셨다고 그렇게 올렸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에 나갔을 때 그 텅 빈 집에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올렸고, 어떤 사람들은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진지하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올린 사람도 있었고, 병원에서 신부전이란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처럼 밤새도록 기도했고 지금 자신의 딸이 23살이라는 이야기를 올린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의 도우심이 이렇게 너무나도 절실해지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깨어지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에게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 장례식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 저희 장례식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소망이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빌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은 고쳐주셨고 상처 입은 자들은 싸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 한 주 동안,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을 다 적어서 사실 오늘 간지로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간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가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 펴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읽으시면서 남의 감사 제목에도 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본인이
교인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시작한다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고치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혼하기에 막 이렇게 이혼의 위기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메일을 김양재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이메일을 그렇게 쓰셨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남편의 문제가 막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술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소원들이 깨어지고 또 꿈꾸던 삶이 그 애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그는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을 막아서는 많은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와 잘 싸워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야로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요 하기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내 마음에 이렇게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꺾어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친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들것도 만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도 뜯어내고 막 내고 줄을 내려서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시끄럽다고 구박하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믿음을 격려하면서 더욱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13살 키라라는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도움꾼과 방해꾼 두 가지 존재가 있다. 방해꾼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포기하라고 말하고, 야,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냐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도움꾼은 언제나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꾼, 방해꾼 이런 말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도로서 어려움과 싸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때에 이렇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 의지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이렇게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산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등산에 가셨는데 등산 갔다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왜 다치셨냐고, 어떻게 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행을 하던 중에 이렇게 약간 위험한 데에 귀한 약초가 눈에 딱 띄더래요. 그래가지고 산을 가다 말고 그 약초를 캐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줄기를 메고 거기를 올라가셨는데 하필이면 썩은 가지를 붙잡아가지고 딱 잡아당겼다 떨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러면서, 아유, 그게 눈이 멀어서 썩은 가지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지할 만한 가지, 든든한 가지, 우리들을 정말 이끌어줄 만한 그런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 쏠렸는지 썩은 가지들을 붙들어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길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정말 든든한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길이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